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62절까지가 이 이야기의 맥락인데요. 61절까지 한 것은 이 마지막 부분, 생각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61절까지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 말씀을 우연찮게 읽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제 머릿속에 이상하게도 이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보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봅니다.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죠. 눈맞춤. 이 장면이 뇌리 속에 딱 드는데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 한동안 이 본문에서 생각이 멈춰서서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여러분 눈만 봤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시면 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만 보다 보면 사실 좀 그때부터 생긴 건 눈을 보아도 이분이 웃고 있구나,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눈을 본다는 건 참 중요하죠. 누구나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어느 곳을 먼저 보십니까? 저는 눈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나고 이렇게 사귀고 할 때도 눈이 예뻐서 결혼을 또 사귀기로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눈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눈맞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 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눈이라고 하는 키워드, 눈맞춤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쩌면 이 전면 혹은 이 후면에 있는 이야기에 집중해 보면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 성경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격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는 그 누구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성격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 베드로는 참 특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성경에서 묘사할 때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류에서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어떤 명석한 두뇌도 있어서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었고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서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일 먼저 따랐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고 예수님께서 어느 곳을 갈 때에 꼭 데리고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그는 용기가 있으며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5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 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이 가야바가 있는 집 앞에 뜰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베드로의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가 물론 그렇게 말한 것도 있었지만 그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는 베드로가 이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55절 말씀인데요. 제가 사회를 장로님 보셔서 물 마실 시간이 없어서요. 물을 마시는 동안 우리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앉았더니 아멘.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다.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원들에게 의해서 판결을 받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이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이제 예수님께서 판결을 받기 바로 전 때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를 때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은 55절에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합석합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가야바의 집을 지키는 수비대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수비대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의 재판이 있을 터이니 수비대 병사들이 한껏 모여서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이미 어느 정도 밤이 되었고 추운 날씨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추운 날씨에 이 불 하나를 의지한 채 여러 수비대 병사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바라본다면 55절까지만 바라본다면 베드로가 이곳에 왜 수비대 병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여차하면 이 예수님을 구원해내고자 예수님을 구하고자 마치 이 말구의 길을 칼로 떨어뜨렸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구하고자 예수님께 달려들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수비대 병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서 묘사하는 베드로는 분명히 그리고 또한 명백하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선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한 여종의 등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곳을 보고 주목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한 여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한 여종은 누구였을까요? 이 한 여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적 존재입니다. 이 한 여종이 등장하는데 이 여종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가야바의 집의 종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이 종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이 종이 그 당시에 가야바의 집에 있던 수비대원들의 얼굴을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이 나타나는 것은 이 수비대 뜰에 있는 병사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가운데 불빛이 타오르고 있는데요. 그 불빛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한 명 한 명 얼굴을 비췄겠죠. 근데 한 명 한 명 얼굴을 비추다가 그 불빛이 베드로를 향했습니다. 그때에 이 여종이 베드로를 자세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의 눈을 자세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맞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이 여종이 베드로의 눈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한 거죠. 이상한데? 수비대원의 얼굴이 아닌데? 우리 집에 있던 수비대원의 얼굴과 다른데? 저 사람 누구지? 생각하다가 이제 이 눈맞춤은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눈맞춤은 회상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여종이 눈을 마주치고 이 사람이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이후에 회상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누굴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들 많이 뵙고 하다 보니까
이 길거리 가다 보면 꼭 본 분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여종도 그런 거예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 여종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여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은 분명히 성전을 많이 들락날락했을 거예요. 근데 성전에 누가 많이 왔죠? 예수님이 성전에 많이 왔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12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많이 동행했습니다. 이 여종이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니까, 아 맞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였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눈맞춤은 회상으로 이어졌고, 회상한 결과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눈이 마주치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조된 지시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음을 말해요.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57절에 이렇게 말하죠.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는 저 여자를 알지 못한다, 이 여종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난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이 알지 못한다의 이 알다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시각적으로 보다 혹은 내면적으로 알다, 사교적으로 만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말하는 그 예수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이렇게 이 눈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되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죠.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째 눈맞춤이 또 나타나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고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속한 자를 말합니다. 너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두 번째 사람이 말할 때에 이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그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어쩌면 이 성경은 베드로를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고 하냐, 그 예수님을 너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풍자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너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대답부터는 조금 간접적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너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받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59절에 보면 1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5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같이 있고 베드로가 1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두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는 진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말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이 수비대원들, 특별히 이 수비대원들은 성전을 지키는 수비대원들, 또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을 지키는 수비대원들이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방 사투리에 그들의 귀는 발달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말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는 사투리를 쓰지 못하지만 사투리를 쓰는 분들은 분명 이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 알아듣잖아요. 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사투리는 분명히 내 지역의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은 특별히 이 목구멍 소리를 잘 못 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목구멍 소리를 잘 못 내는 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면서 확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제가 계속 말했죠. 이 베드로의 부인이 조금씩 더 간접적으로 바뀐다는 건 그 말을 알지 못한다, 나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베드로는 이제 나는 그 말을, 너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조금씩 간접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항상 먼저 따랐던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어떤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글을 적었던 자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프랑스 작가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바라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면을 받은 바라바가 후에 이 베드로를 만나고 대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실은 스승께서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나는 스승과 함께 있지 않았소. 나는 그때 달아나고 말았소. 그분을 버리고 나는 도망을 갔던 거요. 심지어 나는 그러기 전에 그분을 모른다고 말했소. 내가 미친놈이지 그분을 모른다고 했으니 그분께서 돌아오신다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께서 그 일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것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이 있고 같은 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의 각오를 말해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각오는 결연했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 판결받는 자리까지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 각오가 진실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그 자리에 갔으면 예수님을 분명 부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결연한 의지를 보였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미리 예견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까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약한 존재다,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죄인으로 팔려나가고 판결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님, 이제 끌려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에 갈 때에 너가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순교자들이 참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죠. 그분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형장의 이슬처럼
그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약한 부분은 바로 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이 맞다라고 할 때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 때의 또래 집단 성향부터 시작합니다. 또래 집단 성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어른들은 문화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 한 길로 걸어가고 싶어 해요. 나만 튀고 나만 거룩한 척, 나만 어떤 선한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 누구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회사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모방,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 특별히 죄를 지을 때 죄 짓는 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어요. 문화평론가이자 사회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책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베드로는 진지하면서 신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를 적대시하는 무리 속에 빠져들게 되자 모두가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 이 제자도 군중들의 적대감을 모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생김새는 서울 출신 같지만 제 출신은 인천에서 자랐습니다. 인천에서 자라면서 여러분, 이 소문으로 들은 이 마계 인천이라고도 하는데, 인천에서 자라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있었다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친구들이 많이 싸웠어요. 정말 싸우지 않는 시간을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싸웠어요. 마치 이 동물의 왕국처럼 서열 정리를 하듯이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가 조금은 수월한 면이 있었어요. 제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한 면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이 소위 센 척하며 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 또래 집단들이 어떤 성향들을 보인다는 것, 여러분들 이 학교라고 하는 어떤 이 문화가 엄청납니다. 정말 이 죄를 지으면 똑같은 욕을 하면 똑같이 다 욕을 하고, 똑같이 싸움을 하면 똑같이 싸움을 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의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3장 10절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향해서 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원죄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1절의 말씀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완전수라고 하는 3번,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을 끊는 듯한 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적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항상 그의 눈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바라보심은 한 번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천국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쳐다보시고 항상 바라보시는 이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바라볼 때 누군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회상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관계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있는 이 문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만 이 시선을 집중한 채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장학금 수여식으로 오늘 교회에 처음 온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셨고 여러분을 지금 이 교회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이 바라봄을 기억해야 해요. 시편 139편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시고 있고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는 이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싶을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의 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번 주 살아오면서 한날 밤에 정말 힘든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뭔가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든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홀로 불광천을 걸었습니다. 불광천을 걸으면서 사실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방황할 때 불광천에서 유튜브를 켜고 저희 교회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힘들 때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들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뜨는 설교가 23년 11월 5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당신께 화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데 이 불광천 혼자 걸으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의심될 때도 있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언정, 이 본문 말씀처럼 설령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눈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떤 이미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을 여전히 바라보시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항상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들이 있고, 어느 때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싶을 때도 물론 있죠.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며 엎드려질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에 우리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의 그 시선,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단 1분 1초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까.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절이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큰 죄를 설령 지을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랑의 눈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